오랜 장마와 태풍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희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사 꿈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진실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모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강의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리반 안내입니다. 오늘까지만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데 12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아직 인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문의하셔서 전화하셔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런 깊은 세상에 없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주제는 청년의 수련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박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청년의 수련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 주제를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둘째 주 이번 주 주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핵심적인 주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언제나 고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구원이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이전에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립니다. 인간을 언제나 얽매였던 이 죄와 사망이란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성도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죠. 그러나 이 삶은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 향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비로 추대된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을 전멸시킬 계획을 가졌던 하만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만 또 다른 것,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몰락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큰 잔치로 시작해서 유대인을 구원한 불임절 명절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원래 원어명 이름이 크세르크스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지방 귀족 관리들을 모아서 무려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자랑한 막강함을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당시 전 세계로 호령하던 페르시아에 얼마나 호화로운 것이 많았을까요? 그것들을 모아다가 두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진 귀한 것을 모아두고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무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기 부인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왕비를 그냥 뽑진 않죠. 굉장히 예쁜 사람 뽑았을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했는데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왕이 자기 마누라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때 당시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이혼을 하고 폐위를 시킵니까? 불렀다고 오지 않는다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하는 맛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심지어 마누라 이쁜 것까지 자랑하는 것이죠.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잡은 하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를 보고 마음이 들지 않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 끔찍한 계획을 가집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 권력 앞에서 아첨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아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재물이 많다 하면은 이걸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맡기셨을까? 이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또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은 내가 이 지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탄광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데 국가 비상시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치 요즘 세기의 전염병인데 의사가 파업한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당시 런던에서 가장 큰 강당이었던 팔라디움에 수천 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 자리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직접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치는 머지않아 패배하고 런던 거리에서 전쟁에 승리한 축하 행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군에 봉사한 사람들은 우리는 격추될 위협을 무릅쓰고 하늘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이고, 해군에서는 나라를 섬긴 사람들이 우리는 바다의 위협을 무릅쓰고 험한 파도와 잠수함의 위험 속에서 싸웠다 자랑할 것입니다. 보병으로 일선에 선 사람들은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어 적의 탱크 앞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탄광 노동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장 깊은 지구의 뱃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내므로 비행기를 날게 하고 군함을 움직이게 하고 탱크를 전진시켰다고 가슴을 펴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들의 사명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이 파업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숨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움직이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위치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살펴보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악, 노래입니다.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받은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한평생 사는 동안 노래가 전혀 없다. 뭐 차 안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노래가 전혀 없다. 얼마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느낌을 가질까요? 그런데 우리들,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뭐 우리 중에 나는 음치에 가까운데 그래서 나는 노래를 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꼭 잘 불러야만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최선을 다해야만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가족 잔치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때로는 이 가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어른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런 가사겠거냐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어린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사람만큼 부르지 못해도 참 기쁨과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그 어떤 세상의 노래보다도 하나님 기쁘게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 구절의 앞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라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가수들이 그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온갖 기교를 다해 부르는 거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참 기교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때로 우리의 가슴 속에 전달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찬송가긴 하네 하면서.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잘 부르는데. 그것은 아마도 자기의 솜씨를 드러내려고 노래할 때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찬송가만 고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요즘 신곡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곡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노래하는 곡이 바로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 더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설교하기 전, 이 말씀 듣기 전 찬송 얼마나 열심히 부르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 좀 부르기 쑥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노래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행적들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 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인 거죠.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이 말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화라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역시 수화도 바로 언어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인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늘 착각하고 늘 누군가 비평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하는 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불평하고 비평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늘 비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하겠지만은 때로는 동의하는 것 같이 하고 고개도 끄덕여 줄 수도 있겠지만은 속으로는 듣기 싫다 생각을 가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 좋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비판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더 나은 세계,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언제나 비판만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하루는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사다 주었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그 책을 보지도 않고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둘째 녀석은 그렇지 않아도 딱지 만들 종이가 부족했는데 하면서 앞장을 푹 찢어가지고
웬 떡이냐 싶어서 딱지를 만듭니다. 자, 셋째는 그 책을 가지고 누이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내는 아버지가 사다 주신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책을 사준 아버지의 목적대로 하는 자녀가 가장 이쁜 자녀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첫째 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언어를 가지고 묵묵히 쌓아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 놀기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인 언어를 가지고 이런 엉뚱한 일에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인 말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열방 중에 그리고 만민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와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고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선물 중에 선물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배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예배에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괜찮은 해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경배드리는 것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배할 때의 모습, 정말 귀한 교훈 4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마음에 다 비우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생각나는 것, 딴 생각들 보통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신경 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지, 내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을 들고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마치 적선하듯이 던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 정도도 아닙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온라인 예배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안 내도 된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헌금은 사람들 의식에서 드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교회 지금 못 오시니까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헌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경건한 자세입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갈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늦잠 자다 만 얼굴로 또한 소파에 기대서 한 반쯤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자세와 정결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앞에서 떨지어다. 9절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앞에서도 그 찬양을 했죠. 주님의 임재, 이곳에 임하소서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예배하면서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예배 횟수가 견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줄어든 예배, 그 줄어든 시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느끼며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주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과 혀, 문자 등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을 선포하며 영광 돌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선물, 특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일지 모르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노래함으로 찬양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주님께서 베푸셨던 구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회집하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오늘 주님의 궁정에 예물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과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내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것인가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